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1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의 기도가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이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직위를 얻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성의 형편을 봤더니 모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흉패한 이제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랬더니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구약이다 신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언약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범죄에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늘 끝에서부터 우리를 모아 이곳에 오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뤄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왕에게 은혜를 얻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그 왕에게 이 술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니산월에 이 술을 왕에게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왕비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얼굴이 항상 밝은 얼굴이었던가 봅니다. 그 왕이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 괴로울 때나 또는 기쁠 때 마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심 있을 때 기쁜 얼굴, 사람 얼굴 보면 자기 우렸던 감정이 풀어질 수도 있고요. 또 기쁜 일에는 더 기쁜 모습으로 가니까 어떻겠어요? 왕의 즐거움이 더해졌겠죠. 그래서 이 왕이요, 이 느헤미야를 아주 신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잖아. 야, 너는 아무 병도 없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 근심 있는 것을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자 하나님 향하여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중에 그 영으로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린 그 내용이 오늘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기 조상 그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에 그 성읍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에 우리 조상의 묘실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어찌 이 좋은 곳에서 왕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네 손안으로 소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며칠만 있다가 너 돌아오겠느냐? 그게 묻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내가 아무 날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정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게 되면 이 성을 건축한다 그러면 거기는 강 건너에 있는 이 총독들이 나를 좋게 여기지 않을 텐데 왕이 이 글씨도 써주고 조서를 써주고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내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산림 이 감독관 아삽도 보내주시면 내가 그 성읍 건축한 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흔쾌히 승낙하면서 그 군대 장관도 보내주고 또 마병도 함께 보내주고 왕의 조서도 써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자기 조상 묘시에 있는 그 성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왕의 조서를 명령까지 써서 그 보증으로 군대 장관까지, 그리고 살림 이 감독관 이 아삽까지 함께 보내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실세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와 그 다음에 이 게셈,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나에게 나의 도성, 나의 조상의 묘지가 있는 이 도성을, 이 성을 건축하라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가 3일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쭉 돌아다 보니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정말 그 성벽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초라해진 것, 다 무너지고 상이 불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행하죠? 자기가 그 밤에 그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방백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이 성벽을 수축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완전히 파괴시킨 것들이 오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가 그 부흥되기를 원치 않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의 종인 도비야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들과 함께 힘을 썼던 게셈,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옛날 흔적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이 완성되고 그 성이 온전해지면요 자기들은 그들의 속국이 되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성읍이 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부서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부서뜨리려고, 이 피해의식이 강한 자들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오늘 그 지역의 총독으로 쓰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힘들하지요. 얼마나 그들한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위협 속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보여주고, 왕이 이렇게 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왕이 이 조서를 주고, 봐라 저기 군대 장관도 와 있지 않느냐, 마병도 와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페르시아의 이 살림 이 감독인 이 아삽, 저 산림청장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힘써서 이 성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저들 갖다가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또 그들 갖다가 방해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자, 1장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우리 성을 도와달라, 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던 그 마음의 근심이 뭐냐면 바로 이 왕의 자기 말을, 그 요구를 들어주기를 오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야만이 왕이 오케이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왕의 마음이 사야 되냐면은, 사실 이 왕이 이 산발랏,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현재의 실세자들이, 그들을 왕이 임명했더니 그들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왕이 신임한 이 총독들은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리고 흡하면 얼마나 악한 말을 그 지역에게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했습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었었어요? 왕에게서는 항상 기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요, 찡그린 얼굴로 살지 마세요. 항상 밝게 환한 웃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에요. 그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그를 보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요, 내가 가난하고 못 살고 없고, 여러분 그래서 찌들어 보이세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남보다 못한데 내 얼굴까지 찌그러져 있어 보세요.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산발랄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온 1차 포로기환자, 2차 포로기환자 또 들어온 그 사람들 갖다 업신여기지 아세요? 피해의식이에요. 식민지. 어떻게 살까 막막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요. 그럴수록 웃으세요. 어떻게 웃어요? 힘든데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웃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울기만 하고 울고 불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향하여 울고 불고 한 것은 뭐였죠?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우리나라, 그를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통곡한 거예요. 근데 왕의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식민지 아닙니까? 왕의 앞에서는 밝은 웃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밝은 웃음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들어요. 이방인 향해서는 밝은 웃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간구함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니까 저쪽 가서도 귀가 푹 숙여져 있고요. 얼굴에 근심 갖고 있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수록 웃으세요. 힘들수록 찬양하세요. 얼굴에 고통스러운 얼굴 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나 우리 성도들은요, 밝게 웃어야 돼. 밝게 웃고 밝게 살아야 돼. 불의 속에서는 분노해야 되고요. 분노한 얼굴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 모든 속에서,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뜻 전하기 위해서는 밝은 얼굴이 좋은 거예요. 항상 웃는 거. 몸의 희생, 이 희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산발랏이 강 서쪽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파괴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왜 근심하느냐? 내 조상의 묘실인 그 성읍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조상의 묘실의 성읍이 무너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반감이 이 기록에 많이 있잖아요. 왜 고레스가 성전을 지라고 명령을 내렸다가 3년 뒤에 그것을 거둬들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이 빨치는 항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주위의 모든 것들은 사단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원치 않게, 또 하나님을 교묘하게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지게 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역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고대에서는 그 조상들을 모시는 것을 귀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조상의 묘실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래, 그 왕도 그렇게 밝혀둔 사람이 자기 조상의 묘실이 잘못됐다, 그 성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래 마음에 동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롭게 얘기한 거지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내 조상의 성.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하게 그래 네 조상의 성은 그럼 가서 건축해야지. 네 그 성을 세워야지. 멋지게 세워야지. 그래서 군대 장관도 보내주고 이 조수도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요, 이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글씨를 써달라는,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변치 못할 왕의 조서를 쓰면 왕도 변치 못하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그 다니엘에게 나타났잖아요.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글씨를 쓰면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조상이 묻혀있는 성읍 재건을 내가 제거한다. 누구도 막지 마라. 그렇게 이 조서를 써서 인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도 변개할 수 없잖아요. 그 성이 어떤 성이 예루살렘이 됐든 더 다른 성이었든 건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준비한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 줘서 뭡니까? 조서만 써줄 뿐만 아니라 살림 청장도 보내주고, 그리고 군대 장관, 여러분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그 페르시아의 모든 군을 관할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를 보내주고, 그리고 마병까지 함께 오니까 곧 이 느헤미야가 누구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할 때 보세요. 뭐를 가져왔어요? 가져온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증거. 그 백성들이 힘이 얻었을 때, 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마. 여러분들이 당한 이 수치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그 섬김에서 그 섬김의 백성들이 저 산발락, 저 사마리아의 총독, 저 암몬 사람, 암몬, 옛날에 다 멸했던 암몬 사람들,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 한 번도 기치기도 못 쳤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같은 처지, 오히려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잘 보여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 된 것, 봐라, 왕이 이런 조소까지 주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힘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오늘 산발랍과 도비아와 그리고 이 겟셈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비웃고 어리석게 얘기했잖아. 그럴 때 오늘 이 느헤미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상관하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에 분깃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건 우리 조상, 우리의 일이 아니냐. 우리의 일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왕의 조수와 그것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지요. 이 증거품을 제시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대신자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올라왔을 때 누구의 대신으로 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대신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의 삶의 대신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가요, 그 왕의 등업을 믿고 거기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성곽을 지을 수 있는 아삽도 올라오고 군대 장관도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는요, 그 증거의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 증거의 삶, 증인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우리 성령이 보내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대행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있어요, 우리 옆에? 오늘 예수님 사역이 시작할 때 보니까 천군이 예수님을 도우셨다 그랬어요. 힘을 도우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군대 장관 되시는 여러분, 하늘의 미가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스럽습니까? 또 그런 문제가 힘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요,
추한 그 모습 보이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항상 밝아야 돼. 예? 웃어야 돼. 예? 그 이방인들을 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웃고 저렇게 행복할까라고 하는 모습,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요, 그래야 돼. 그럼 누가 나타나셔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근심 염려 가득 차고 조금 없으면 없다고 이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편했으면 하나님 하시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에게 그 기도 속에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가, 아름다운 영광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강구하는 여러분의 편.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삶,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어도 죽이지 못하는, 또 우리를 갖다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넣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총을 오늘 느헤미야가 2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 왕의 조소, 우리 하나님의 인증함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 그래서 오늘 12월 한 달을 2024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만 온전히 거주할 수 있는 그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2023년 우리 11월까지 다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뒤돌아보시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기뻐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도요, 오늘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우리가 걸어가면 오늘 느헤미야의 이 영광스러움, 이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여러분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12월 달에는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셔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정말로 그 구유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속에만 거하실 수 있는 구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